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도 고치고 안식일 날도 막 병자 일으키고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인데 자꾸 일을 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냥 하늘 보좌에 편하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막 끊임없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복을 줘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줘야 될까? 끊임없이 막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사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우리 사람은 일을 할 때에 다 일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뜻대로 그냥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삶이 겉으로 볼 때는 평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삶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좀 이렇게 생활이 평탄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건 이건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러다가 이거 뭐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뭐 몸에 병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막 작은 병인데도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안 죽거든요. 안 죽는데 막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이 떠난 거 아닌가? 막 이게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이 문제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실수 속에서, 허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걱정할 때가 많이 생기고 막 두려워할 때가 많이 생기고 저도 그렇더라니까. 저도 삶이 막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속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왜? 뭐 원체 힘들어지니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요셉, 우리가 요셉을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이 야곱의 가정은 참 가정부터가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에요. 가정부터가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그런 가정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야곱이 이 아내가 본처가 2사람이고 그다음 후처가 2사람이고 총 4사람이거든요. 본처가 본 아내가 2명 있고 그다음에 후처가 또 2명, 그러니까 4명입니다. 4명. 그 4명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4명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총 13명입니다. 13명. 그러니까 첫째 부인에서 나온 자녀, 둘째 부인에서 나온 자녀, 또 첫째 후처에서 나온 자녀, 둘째 후처에서 이게 가정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 가정은 참 평안하기가 어렵거든요. 자기 엄마가 4명이나 되는데 4명이나 되는 엄마를 두고 한 가정에서 생활하니 이게 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또 이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했거든요. 편애를 했어요. 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 아내였습니다. 라헬. 둘째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내에게서 난 그 아들이 2명인데 그 2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막 비단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요셉에게 주고 막 이렇게 편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편당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병준이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앞에, 맨 앞에, 여기 앞으로 오세요. 여기. 자, 이쪽 여기.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는데 이런 가정 속에서 살다가 그만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요셉은 이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 자기 막내 동생 요셉을 이방 땅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도 그냥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다 받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또 이제 꿈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꿈도 문제가 돼. 요셉은 그냥 처음 꿈꿀 때는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형들에게 말하고 또 아버지, 엄마에게 말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꿈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종합해가지고 어쨌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냥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일 수 없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이제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결국은 애굽 땅까지 가게 되고 애굽 보디발의 이제 종살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살이로. 그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요셉은 굳은 일, 갑작스러운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 받다가 전혀 해보지 않은 굳은 일을 행하면서 그냥 천대받고 멸시받고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이 말이 종이 노예거든요. 노예.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 우리 병준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4살. 그래. 3살 더 많은 거예요. 요셉이. 그냥 노예로 그냥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정말 밑바닥같이 떨어지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사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행하시는 일을 형통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케 해주셨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를 주실까?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잘 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그냥 척척일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삶을 인도해 가실까?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까? 참 우리가 그 잘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머리로 이해되는 건 쉽지요. 이해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건 쉽지만은 그거를 삶 속에서 내가 막상 당해보세요. 내가 요셉이 됐어요. 야, 이거 뭐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짐짝처럼 물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됐다고 생각할 때 나는 과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맞아,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신방한다든지 어려운 성도들을 본다든지 그럼 우리가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권면할 때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왜 권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만은 막상 내가 그 형편이 되면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왜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실제 요셉은 이 문제 속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요셉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현실은 깜깜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17살 이 청소년이 집만 떠나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뭐 무서운 일인데 그 당시 애굽은 뭐 너무나도 먼 거리 있고 또 노예로 팔렸고 종으로 팔렸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내일 어떤 일이 내가 오늘 살고 내일은 죽을까 살까 막 그런 것도 장담할 수. 그런데 요셉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마음이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안. 그리고 또 요셉이 그냥 막 종이니까 막 여러 가지 일을 시키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다 안 해본 일이거든요. 뭐 밭 갈아라, 논 내라, 뭐 나무 심어라, 돌멩이 캐라, 뭐 건물 세워라, 뭐 가져와라. 다 안 해본 일인데 이상하게 막 요셉이 일을 하기만 하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 안 해본 일인데 막 일을 하면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 막 역사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막 그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경험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손만 대면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주인의 눈에 띈 거예요. 왜?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을 보니까 아주 얼굴은 미남이고 잘생겼는데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노예들은 얼굴이 다 어떻게 겠습니까? 노예들은 얼굴이 그냥 막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얼굴이었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않니 억울하고 살자니 힘들고 그러게요. 근데 요셉의 얼굴로 보니까 요셉은 그냥 얼굴이 편한 거예요. 얼굴이 편. 그리고 일도 잘해. 일도 막 맡기기만 하면 뭐든지 막 척척척 그래. 주인의 눈에 띈 거예요. 얼마나 주인의 눈에 띄었으면은 그를 그냥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 네가 이제 우리 집의 모든 일, 우리 집안의 모든 일, 모든 재산 내가 다 너희가 맡긴다. 이 보디발. 그 당시 애굽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 얼마나 집도 크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에게 믿음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믿음을 막 살아있는 믿음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왜? 요셉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게 막 믿음을 씌워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된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끌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 보면은 이 9절 말씀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아주 미남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날마다 와가지고 유혹했어요. 동침하자 막 매일 와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 부인이 계속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 그러자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게 9절이거든요. 9절.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8절 9절을 여기에 우리 요셉의 믿음이 그동안 얼마큼 자라났는지, 요셉의 믿음이 얼마큼 견고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냥 요셉이 마음 조금 주면은 얼마든지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종노릇 안 하고, 종노릇 안 하고.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 그 은밀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보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나를 지금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를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 달아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배은망덕하게 생활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맡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냥 확고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믿음이 고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고생만 하고 힘든 게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쓰임 받죠. 믿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고난 속에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배부르고 등 따서 그러면 은혜로 몰라요. 은혜로 모릅니다. 우리의 공기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은혜입니까? 그 공기 없으면 우리 한순간도 생활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저 형제들이 그냥 함께 그냥 다 이렇게 거의 막 실신 상태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 막내 여동생이 막 새벽에 울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에 왜 이렇게 밤에 우나 그래서 와봤더니 전부 그냥 실신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메고 이제 짊어지고 새벽에 나가지고 밖에 그때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흙 냄새 맡으면 회복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지고 막 흙이 있는 데다가 다 엎어놓고 막 흙 냄새 맡고 그래가지고 깨어났거든요. 야, 그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보통 때는 모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이 늘 은혜를 줘도 보통 때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우리 어려울 때는요 모든 게 그냥 조금만 은혜가 와도 그냥 감사하거든요. 조금만 은혜를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져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져. 야, 제가 한참 아플 때 보니까 이 소변 제대로 보고 대변 제대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거 몇 년 동안 못했거든요. 소변은 아니고 대변. 몇 년 동안 못.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냥 온실 속에서만 생활했던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산 믿음이 없었던 요셉을 이 굳은 삶의 환경 속으로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매사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세운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총리 대신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환경이 다 합력하여 모든 현실이 다 합력하여 모든 현실 모든 현실입니다. 모든 현실. 우리가 볼 때 지금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틀렸어.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환경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 네, 합력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현실이에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그냥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요셉에게 꼭 필요한 현실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지, 예,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팔리는 몸이 됐는데, 요셉이 팔리는 몸이 됐는데 그냥 어디 그냥 그냥 걸렁뱅이에게 팔렸다든지, 그냥 조폭에게 팔렸다든지, 예? 막 그런 데 가면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가장 합당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왜? 요셉이 앞으로 권력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막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위층의 경호대장 집안에 가서 굳은 일만 배운 게 아니라 거기서 왕궁의 일도 듣게 되고, 또 정치에 대한 일도 배우게 되고, 또 나라를 돌아보는 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올 그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 현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주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네. 반드시 일으켜주십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 실패하고 이제는 밥도 못 먹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얹혀 살면서도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냥 까딱 잘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은 실패작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끝나는가 보구나. 그럴 뻔했어요. 그죠? 탕자. 밥도 못 얻어먹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못 얻어먹으면 배고파 죽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자기가 비참하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 마음 딱 가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탕자는. 그런데 그런 탕자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탕자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힘들고 어려워. 너 그렇게 극단적이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정적이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너 네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너 아버지 집에 돌아가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라. 너 돌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자꾸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 탕자가 그래. 내가 비록 아버지 돈 다 가지고 실패했고 망했지만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 낳고 훈련시킨 거거든요. 훈련시킨.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도 그냥 못 살겠다 그냥 힘들어가지 마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냥 마음속에서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막 안 찾는다고 내가 막 폐역하고 막 그랬는데도 또 돌이켜나면 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시고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망하라고 주신 환경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고 낮아지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높이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현실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현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되 현실에 눌리지 말고 현실 배후에서 이 현실을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윗도 시편 보니까 다윗도 참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다윗도 기적.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좀 견딜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물뚱물뚱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나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다윗이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니 어떻게 그걸 이기겠느냐고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현실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막 일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 한계를 알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지 막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후렴하겠습니다. 예수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들을 벗고 하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지만은 우주 만물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중심을 집중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은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 현실 뒤에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도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세워주십니다. 또 일으켜주십니다. 아버지의 탕자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품속에 돌아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들로서 우뚝 섰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실에 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이지만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며 우리의 믿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